로마서 1장 24절, 25절 두 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뭘 설명을 했죠?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한 그 죄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왜 이게 설명이 돼야 됩니까? 문제를 잘 알아야 뭘 찾을 수 있어요? 답을 찾을 수가 있죠. 그렇죠? 학교 다닐 때 이제 시험을 보는데요. 다음 보기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런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인데 옳은 것을 고르시오로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딱 보니까 일본이 옳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딱 쓰고 넘어가지 나머지 읽지도 않고 그렇게 한번 틀려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문제를 끝까지 읽는다. 두 번째 보기를 끝까지 본다. 그럼 보기가 이제 답을 대부분의 경우는 보기가 답을 다 말해주니까 문제가 뭘 묻는지를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읽으면 뭘 잘못 쓰는 거예요? 답을 잘못 쓰게 되는 거죠. 자, 시험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문제를 잘못 읽으면 답을 잘못 찾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옥 가요. 이게 진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죄를 모르면은, 즉,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면 답을 잘못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부터 알아야 됩니까? 죄부터 알아야 됩니다. 죄는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설명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랬어요. 선악. 자, 이 선악은 뭡니까? 하나님의 고유의 주권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고유의 주권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을 누구에게만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잖아요. 누구에게만 줬어요? 예수님에게만 줬어요. 따라서 예수님 외에는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그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은 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재판관이시다, 심판관이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게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4장 11절에서 12절에 남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남을 비판하면 율법을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이 뭐가 된다? 입법자가 되는 거라고. 입법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지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주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불경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 불경건이 오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그 다음에는 불의가 옵니다. 그래서 이 불경건을 우리는 원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불의를 우리는 자범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봅니까? 이 자범죄를 보지요. 많이들. 뭘 보지 않습니까? 절대 여기를 보지 않습니다. 여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말하는 그걸 종교라고 말하고 그것을 가르쳐서 이제 학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걸 보고 뭔가 답을 찾는다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우리가 꼭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물론 영향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집중해서 답을 찾게 되면 반드시 틀리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이 사람이 아주 악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알고 보니까 자라온 환경이 참 불우했어요. 참작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불우하다고 해서 다 죄를 짓습니까? 지금 50대, 60대, 70대 된 분들 중에서 자라온 환경이 안 불우한 사람 누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그 아프리카의 새마을 운동을 많이 지금 전파하고 있어요. 제3국에다가. 아프리카에서 벼농사 지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벼농사를 지어가지고 탈곡을 하는데 콤바인으로 못하니까 낫으로 베갖고 탈곡기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털어지고 그럼 나오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쭉정이는 까부르고 나머지는 하는 우리 60년대, 70년대 했던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고 있으면서 참 시대가 그렇구나라는 거 보는데요.
우리가 그러면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처럼 환경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보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문제는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이 불경건이 불의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을 치유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틀린 길을 간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문제가 뭔지를 봤죠. 문제가 뭡니까?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섬기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죄가 아담 때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보니까 3장 6절에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오늘 우리가 이번에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8절에서 23절에 지금도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범하고 있는 죄입니다.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해볼게.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디모데후서이죠. 3장이죠. 1절에서 5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긍하며 교만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 교만, 자기 사랑이 뭐예요? 그게 불경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아담의 범죄는 그대로 우리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의 체질 속에서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놓치면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곧 이 불경건의 문제, 죄의 문제를 놓치고 그러고 이제 답을 찾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불신자 쪽에 혼자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사람은 행복이 없는가? 진짜요. 그래가지고요, 막 혼자 많이 생각을 해서. 근데 머리 안 나쁜 사람은 생각을 해도 별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노자에 대한 복잡한 책은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아주 간단하게 해설해 놓은 그런 책들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읽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몰라요? 불경건을 몰라요. 그러니 아무리 불의만 놓고 생각을 해봐도 분명히 나에게는 정의란 말이에요. 안중근 의사는 우리에게는 정의란 말이에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뭐예요? 테러리스트라.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이게 그래요.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 우리한테는 간첩이라. 그러나 저들에게 뭐예요? 국가에서 목숨을 바친 충성된 애국자라. 그러고 보니까 도저히 해결이 없어. 왜요? 여기만 머물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까지 내가 싸워왔고, 애써왔고, 얼굴 붉혀왔고, 가치를 두어왔고,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출발했는지, 안 그러면 여기서만 있었는지, 그러면 여기서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틀린 답을, 오답을 쓸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은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특별히 로마의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논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부터 정리해 줍니까? 다 그런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정리해 주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죄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게 죄라고 딱 정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이제 내가 모든 걸 바라볼 때 인생의 문제는 불경건이고, 그런 말하면 불의로 고통이 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답을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이 불경건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불경건을 해결한 게 뭐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이제 속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죄값을 지불할 죄를 없애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속량이라고 그래요. 이건 약간 비유가 들어가는 것이죠. 왜요? 속량은 뭡니까? 노예 신분에 있던 자를 값을 주고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양인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는 양인이에요. 양자, 그 양인. 속량이죠.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에서, 즉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 주실 때 이것을 대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대속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대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치를 수 없어요? 시편에 보니까 51편에 8절이죠. 자, 사람의 죄값을 속전을 치르지 못하는데 왜 치르지 못하는데 그 값이 너무나 커서 영원히 지불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9편인가요? 51편이 아니라? 51편 맞아요?
갑자기 헷갈렸어요. 49편 같아. 네, 49편이에요. 50편은 다윗의 회개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렇죠? 다윗을 너무 좋아하면 이런 현상이 생겨. 49편 8절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4장에서 사람의 이름은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으로는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 뭐로도 못합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못합니다. 히브리 10장 11절에 안 되는 것이죠. 짐승의 피라는 건 종교를 말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이름 어떤 위인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불능인 것이죠. 그래서 뭘 주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셨어요. 자, 이 복음은 뭡니까? 그가 대속의 죽음을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할 거라는 거죠? 부활할 거라는 것이죠. 왜요? 사망에 있는 자를 살리는 그 죽음으로 죗값을 지불하고 그 죽음으로 죗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래서 뭐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답인지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를 무엇으로 칩니까? 교회를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써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된 게 뭐 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더니 그 질문을 또 받는 거예요. 왜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왜요?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니까. 그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사단에게 속아서 거기서 온 답은 반드시 틀린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이 죄이고, 그러고 말미암아서 인생의 고난과 불의가 왔으며,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가 못하니까 대속으로 이룰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약속은 뭐예요? 죽음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이었다라는 것. 그게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이 뭐한 것입니까? 이 복음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예수로 말미암아서 성취가 됐죠.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죗값을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가 옵니까? 당연히 그분이 살아나시겠죠. 부활하시는 것이죠. 이게 답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모인 사람들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끝난 겁니다. 아멘.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부족함과 채움도 다 끝났어요. 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그렇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성도까지도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시다 그랬어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 사실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24절에 보니까 만유를 주재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럼 나의 과거,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과 실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 과거가 오로지 나의 불신앙과 실수를 틈탄 그걸 조성한 사단으로 말미암은 겁니까? 안 그러면 그 모든 과거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했습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그걸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오늘 현재입니다. 나에게 넘치는 것, 나에게 모자라는 것 다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맞죠.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내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내게 쉬게 하리라.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현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도 주재자이셨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어요.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찬양해야죠. 왜요?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그 고통 중에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하죠? 벗어나고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벗어나고파 물론 당연히 그렇죠.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할까? 욥을 보느냐? 욥을 봐라. 저가 재산을 다 이뤄도 나를 떠나지 않지 않느냐. 욥을 봐라. 저가 몸이 저렇게 고통스러워도 나를 떠나지 않지 않느냐. 욥을 봐라. 마누라고 뭐고 다 이뤄도 나를 떠나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받는 그 영광, 욥을 보아라 이거예요. 뭐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싫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 싫어.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 그거 아니야. 이건 불신앙, 이건 복음이 없어서 그래.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야. 라고 우리는 치부를 하지요. 확신이 없을 수는 있고 연약할 수는 있고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녀인 것은 사실이에요. 내가 자녀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맞죠? 그러면 뭡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예배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그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보고 서신서를 보겠지만 모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야 됩니까? 그 성경을 따라가는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그분의 인생을 완전한 주관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로.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1장 4절에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뭐 했다? 구원 주기로 작정하시고 예비하셨다라는. 창세 전에 계획하신 분이 내 과거에는 안 계셨어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리하고 오늘 본론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이제까지 내가 문제 삼은 것이 문제가 맞아요? 틀린 문제였어요? 문제를 잘못 읽었죠? 그러면 분명히 답을 잘못 찾았겠죠? 그러면 그거 수정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싫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겁니다. 하나님 수정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아멘.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나님, 내가 이제 잘못된 문제를 잘못 알아서 답을 잘못 찾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죠.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해주셔서 오늘 알고 이제 알았으니 바른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잘못된 답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회개죠. 왜 무슨 회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 잘못된 답을 찾아온 삶에 대한 내 자신의 회개가 필요해요. 절대 다른 사람들 누구에게 원망하지 말고 돌리지 말고 그 인간 때문에 그러지 말고 내가 틀린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땅에서 매이고 푸는 겁니다. 그랬을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일에 큰 증인이기 돼요. 저는 작은이하고 계속 싸워왔던 사람이에요. 많이 얻어터지면서 뒤지게 얻어터지면서 싸워왔어요. 성질이 있었고 아무리 얻어터져도 굴복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커가지고도 싫어요. 그런데 저는 문제를 제대로 봤어요? 못 봤어요? 틀리게 봤죠. 불이면 본 거잖아요. 그렇죠? 불경건을 못 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불경건을 봤어요. 나도 이 불경건의 문제 해결됐고 형도 해결됐다면 그러면 이 문제는 끝난 거 아니냐. 근데 왜 나는 여기 지금 계속 매여 있는 거지? Who are you? 그 싫은 감정, 고통스러운 감정, 너 누구니 도대체? 그 순간 뭐가 떠나갔어요? 내 안에 그 뿌리 깊게 내려져 있던 사실이고 경험되어진 건데 그게요 떠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저한테서만 떠나갔을까요?
아니요. 형한테서도 떠나갔어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연락했냐 안 했어요. 그냥 내 안에서 끝났어요. 근데 떠나가더라고요. 그러고 6일 후에 정확하게 6일 후에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1년 만에 우리 통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형하고는 싫은 소리 고운 소리 난 다 할 수 있어요. 최근에 형이 중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거절이라는 소리거든요. 내가 거절하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형이 기분 나빠할까요? 아니요. 저한테는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이미 해결됐거든요. 알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은 누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나한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된다. 꺼내지 마라. 그렇다잉. 조용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따라합시다. 오답을 수정하자. 오답을 수정할 힘을 얻자.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주셨죠. 히브리서 4장 16절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길을 얻었어요. 자, 이 사실에 들어오지 않는 게 불신자, 이 사실에 들어오는 게 성도. 성도는 이 사실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괴로워요. 그게 정상이에요. 저는 항상 괴로웠어요. 예수 믿고 나서 이 문제 해결되는 그 시간까지 항상 그게 괴로웠어요. 왜 나는 그 문제 속에서 이 미움을 안고 있어야 되는가? 이거 분명히 틀린 거 아니냐?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는데 나는 왜 못하는가? 그 괴로움이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해결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때가 되니까 해결하신 것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요, 바른 답을 붙들어서 이 답을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뭡니까? 타락한 삶을 삽니다. 오늘 이제 24절에서 32절까지는 그 타락한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 봤던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3장 1절에서 5절에도 그걸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군데군데서 말하지만 대표적인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요? 이 하나님의 불경건과 불의 안에 있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불경건과 불의하는 그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예. 다르게는 우리가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했냐면 미워했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예.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아니, 이삭이 60세에 결혼을 했네요. 20년 동안 아기가 안 나나? 안 생겨.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이를 줬어요. 아이를 기도해 줬는데 애들이 뱃속에서 이제 한 5살 되면 태동을 시작을 하잖아요. 아이, 이놈 새끼들이 쌍태랑 어찌게 싸워대는지 여러분 애들이 발길질하면 자다가도 막 깨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놈들이 두 놈이 싸우니까 어디가 가겠냐고요. 아파도 견딜 수가 없죠. 아프니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이 말을 말락에서 다시 해서 그랬어요. 2절에서 3절.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미워하셨다. 근데 원어는 버려두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이죠. 그렇죠? 자, 요 얘기를 다시 신약에서 하십니다. 로마서이죠. 9장 10절에서 16절까지인데 특별히 13절에 나와 있죠. 아직 아무런 행동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행위에 있지 않고 택하심에 있는 그 원리를 보여주시고자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버려뒀다라는 것은 뭡니까? 미워했다라는 말처럼 버려두셨다는 얘기는 뭐한 겁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획조에 그대로 놔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가장 큰 진노예요. 차라리 매를 맞는 게 나아요. 야, 저거 안 돼, 나도. 그러고 가는 것이, 그보다도, 야, 새끼, 이리 와봐. 막 패고 두들겨 가지고, 바르게 되라고 하는 게 그게 낫지. 나도 이게 나아요.
버려두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최고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에 매 많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이런 매 저런 매 많이 맞았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우리가 불신앙해서 맞은 건 맞아요. 근데 뭐 한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뭐 한 거요? 매를 드신 거야. 그래서 지난날의 모든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것이고 매를 드신 것이구나. 에서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야곱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경건과 불의에 있는 자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서로 욕되게 하다. 무엇을요? 몸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몸만 욕됐을까요? 마음은요? 그렇죠. 근데 보이는 건 몸이잖아요. 그렇죠? 전체를 말하는. 그러면은 우리가 몸만 언급해서 했지만은 마음도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욕되게 한 것은 타락한 전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요. 아무리 정신 차리라고 훈계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막 이렇게 누구의 충고를 듣고 뭐 변화가 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잘못 본 거예요. 자, 감옥에 있는데 A 감방에서 B 감방으로 옮겨간 것 뿐이에요. 그 감옥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B 감방에 간 것만 가지고 와 영웅이다 막 이리 칭송을 하거든요. 어떤 스포츠 머그라는 그 유튜버가 있는데요. 이제 운동 선수들을 소개해 주는데 미국 선수예요. 중국이 10번의 그 10m 프리 다이빙가 같은 것 거기에서 10번의 올림픽 중에서 9번 우승을 한 거예요. 한 번을 누가 했냐? 미국에서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무슨 말씀을 붙들고 했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실은 미국에서 예선전도 참석도 못할 정도였어요. 왜?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뼈가 세 군데 부러져 버렸어. 그래서 수술을 들어가면 2달을 공짜. 그러면은 대표 선발전에도 못 나가.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한 거야. 그 다리를 가지고 예선전을 통과를 해요. 기적이죠. 그러고 이제 본선에 올라왔는데 그건 희한하대요. 결선전만 성적만 가진 한 게 아니고 중결승전 성적까지 합쳐가지고 하대요. 이게 뭐 정확한 방식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까지는 8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번인가 남았는데 역전할 가능성은 거의 0.1%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는데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아래서. 그러고 퍼펙트를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3회, 4회, 5회 완전 퍼펙트 입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역전을 하는데 불과 1.2점 차로 역전을 해서 우승을 하죠. 예.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보고 있으면서 저는 뭘 느꼈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그 사람은. 그래서 선수 생활을 몇 살까지 했느냐? 놀라지 마세요. 40 넘도록 선수 생활을 해요. 그것도 다이빙인데 그 어마어마한 고난도 동작을 요구하고 순발 요구하고 근력을 요구하는 건데 하죠.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그분이 누렸던 거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그 삶이 그러면 어떻겠어요? 전체의 삶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온전히 이런 욕된 삶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타락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봐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이제 이 버려둠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복의 전부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서 뭔가를 내가 막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잘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혹시 불경건을 보지 않고 불의만 보고 있지 않는가? 내게 이미 와 있는 이 생명을 보지 않고 내 삶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개선하기를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확인하면서 사단의 그런 권세에서 벗어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거짓 것이다. 뭐가 거짓 것입니까? 뭘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는 줄 수 있습니까? 물질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죠? 명예는요? 명예도 줄 수 있어요. 세 번째 권력은요? 권력도 줄 수 있어요. 네 번째 건강은요? 건강도 줄 수 있어요. 이런 건 다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뭐는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원을 못 줘요. 그래서 그게 거짓이야. 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내가 뭐 받았다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참된 믿음에 서기를 바라고 그게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어디로 가면 돼요? 저리로 가야 돼요. 문제가 뭐냐? 그렇죠? 예, 이제는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불경건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해결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해결 받은 것을 확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 삶에 불이라는 때가 남아 있을 수 있으나 저와 여러분은 근본을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 삶에 치유되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치과에 갔는데요. 월요일 날 갔거든요. 갔는데 주사를 놓고 막 뭘 하더라고요. 나는 여기가 아팠는데 여기하고 여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아니까 했겠죠. 나는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데 그래요. 1월 달에 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마취했으니까 마취 풀릴 때까지 뭐 먹지 마세요. 그러다 나는 마취한지도 몰랐어. 그러고 이제 이들하고 이제 현장인데 어찌게 아픈지 그냥 너무너무 아파.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겠고 아프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냥 참고 이제 다 시간을 보냈죠. 그러고 이제 이빨도 막 씹지도 못하겠고 하루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좀 괜찮아져요. 예, 이틀 지났어요. 더 괜찮아져. 오늘까지 왔는데 이제 아직도 조금은 이제 흔적은 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괜찮아졌어요. 뭘 치료했으니까는요? 근본을 치료해 줬으니까. 그래서 1월 달에 다시 오래요. 그래서 또 알았다고 하고 이제 1월 달에 또 가야겠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뭘 치료해야 된다고요? 언제나 근본을 치유됐다. 절대 이 부수적인 것들에 매여있지 말고 우리는 이 거짓된 세상을 알면서 거짓까지 내버려 두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시로다. 맞죠? 아멘. 그랬어요. 자, 이 아멘은 이렇게 씁니다. 이제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써나가야 되니까는요. 이렇게 써요. 아멘. 이것이 이것이 미음. 똑같죠? 이것이 니은이에요, 니은. 아멘. 그 아멘 히브리어를 음역에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음역에서.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뜻은 뭐냐? 히브리어 아멘은 진리 또는 진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아멘으로 하다 했다는 건 그것이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라고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런 뜻은 이제 우리가 알면 되겠고요. 자, 그럼 26절 넘어갈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랬죠? 다섯 번째. 네. 자, 이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성에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본성은 뭡니까? 본성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랬더니 저와 여러분의 본성은 아름다운 본성이 맞죠? 타락하기 전. 그렇죠? 예. 자, 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 우리가 창조받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한 본성을 거스르는 욕심이다. 그러면 이 욕심의 이제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욕심, 성적인 타락이죠. 성의 타락이요. 여기에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래서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레즈비언을 말합니다.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봐요. 이 동성애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벌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뭐다고요? 버려두는 거라고 그랬죠?
부끄러운 욕심을 그냥 버려뒀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이게 형벌이에요, 지금. 이것이 형벌. 이거 자체가 죄라. 아니, 진짜 답이 없더라니까요. 지금 중3인가 고1인가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상했어요. 하고 다니는 게 여자처럼. 말도 그러고. 두 녀석이 그렇거든요. 남자애 둘이. 예. 한 녀석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도 얘기 많은 교회 집사님 자녀고, 한 녀석은 제가 제 부모를 잘 모르고 그러는데, 그래서 만나가지고 불러서 복음을 얘기를 했어요. 왜 이게 죄예요? 그러더라고. 저는 남자가 좋아요. 남자가 좋대요. 그래서 다 립스틱도 빨갛게 칠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지그들끼리 딱 그 패밀리만 어울려서 이렇게 쭉 어울리는 이제 한참 이제 공원에서 그때는 지금은 이제 다른 곳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왜? 밖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왜 그러죠? 알거든요. 그게 떳떳하지 않다라는 것을. 근데 걔들은 되게 당당했어요. 어쨌든 간에. 아마 지금도 그러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근데 한 녀석은, 집사님 아들 녀석은 요즘은 이제 남자들하고 노는 그룹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 믿음의 부모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그나마. 모르겠어요. 얼마나 벗어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위에서 기도해야겠죠. 그렇죠? 이상한 시선으로 보지 말고, 죄인이라는 시선으로 보지 말고,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는 뭐였어요? 은혜로 거기서 벗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도 은혜 받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죠? 이제 먼저 그 죄에서 벗어난 자가 같은 죄에 있는 자, 이전에 죄에 있는 자를 보고 멸시하고 조소할 것이 아니라 정말 따뜻하게 대하고 인간적으로 대하면서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죠.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죠? 자, 7절 볼게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왜 음욕이 불릴 듯하다고 했느냐? 현장을 보면은요, 이제 동성애 이제 남성들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동성애 상대가, 제가 놀랐어요. 본인이 말한 거예요. 본인이. 수십 명이 넘고 수백 명이 돼요. 이 정도. 그러니까 성병이 안 생기겠어요? 원숭이 두창이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학문에도 선교를 하니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렇게 이제 뭐 지난번에 한번 그 찜질방 그 코로나 증폭 사건이 있었죠. 저도 그게 뭔지는 잘 몰랐는데 그때 기사 보고 알았어요. 이렇게 이제 쭉 먼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나 와가지고 이제 들여다보고 마음에 들면은 같이 이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딱 뭐 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욕이 일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니까 아무런 것이 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성욕이 부릴 듯 합니까? 그러니 수백 명씩 되죠. 질병 안 생기겠어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것들이. 근데 이제 그것을 뭐라고 할까?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로 인정해 버리는 게 문제예요. 이것이 당신의 질병입니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당신이 회개해야 될 겁니다라고. 구원을 우리가 받아는 드리지만은 그것이 질병이고 죄이고 회개할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의 소수자의 권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러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근데 교회가 그러고 있단 말이죠. 좀 곤란해요. 많이 곤란해요. 근데 실은요, 그것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얘기할 때 우리는 그 과거에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전부 다 우리의 실수, 사단의 역사만 얘기를 하지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사회학이에요. 그게 심리학이에요. 그게 상담학이에요. 그게 아합이고 그게 아합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그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떠나요, 못 떠나요? 안 떠난다니까는요. 바알이 떠나요, 안 떠나요? 아하방이 안 떠나잖아요. 끝까지 버티잖아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 이거 하나가 전면을 다 말하는 거 아닌데 일부분을 지금 다루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더 궁금하면 오시면 자세하게 말해 줄 수 있어요. 자, 뭐 많이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음욕이 불릴 듯하다. 그렇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면 그 상당한 보응이 뭡니까?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이 상당한 보응을 두 가지로 보는데 뭡니까? 아까 뭐죠? 버려두신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더하기 환란이 오는 겁니다. 네. 여기서 환란 대표적인 게 뭐죠? 이제 사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안 됩니다. 대인관계 정상적으로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질병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원숭이 두창이 거기서 온 거예요. 실은. 에이즈와 같이. 예. 원숭이 두창이 그거예요. 실은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원숭이 두창. 그럴 수밖에 없죠. 절대 사람이 걸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걸렸기 때문에. 28절 볼까요? 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앞에서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9절 갈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글씨 하나 틀렸네.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나머지는 다 이제 설명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수군수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수군수군하는 것에는 은혜 없습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요. 30절 갈게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다 설명해도 다 잊어먹을 것이니까 느낀 대로 느끼시면 됩니다. 예, 넘어갈게요. 정 아시고 싶으면 카페에 들어가면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는데 언어까지 다 설명해 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자, 31절. 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렇죠? 우매하다, 멍청한 거죠. 그렇죠. 배약하다,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무정한 자라는 거죠. 사람 참 무정한, 매정한 거죠. 그러니까 무자비합니다. 악한 겁니다. 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자, 32절 끝났네. 예, 마지막 잘합시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 그런 것들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또 뭐가 합니까? 우리 양심이 압니다.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럽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걸 여기서 악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봐봐요. 이세벨, 그리고 아합, 그리고 장로와 귀족들. 하나가 돼서 의인 나봇을 죽이잖아요. 악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도 봤죠.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누구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바리새인은 영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사후세계를 인정을 해요. 천국과 지옥을. 사두개인은 사후세계가 없다라고 말해요. 죽으면 끝. 영도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는 하나가 되죠? 예수님 시험하러 가는 데는 하나가 되죠. 그렇죠. 악의 공동체예요. 서로 악을 행하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골라가지고 봐 괜찮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뭐로 봐야 된다고요? 단장 치하면 안 되고 통으로 봐야 돼요.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가. 그래서 이러한 악을 꾸짖기 위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3장 16절에서 너희가 이렇게 너희의 몸에 이렇게 죄를 행하는데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 너가 지금 모르니?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의 내조를 강조한 거 안 그러면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 죄에서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죄에서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원 뜻은 그거예요. 원 의미는 그것이. 6장 19절도 마찬가지죠. 그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도 마찬가지. 다 똑같은 의미에서 사용을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조합하면은 괴물이 돼요. 조합할 것이 아니고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지금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필요한 걸 갖다가 붙이면 되거든요. 그게 제가 신천지라든가 어머니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공부를 더 해봐야지.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다시 정리하자면 결국은 이 불의한 모습이 전부 다 어디서 왔습니까? 불경건에서 왔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이 불경건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으니 그분께 나아가서 나머지 불의의 문제도 다 치유받고 해결하는 믿음의 능력 가운데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이 불경건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불의에 빠뜨리는 것을 보며 그 불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으며 감사치도 아니하는 그 완악한 심령을 하나님이 버려두는데 우리는 그 완악함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셔 택하심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많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아직도 불경건이 우리의 진짜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고 불의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의 지혜를 더하시며 능력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의 삶이 불경건의 문제를 해결한 자의 삶으로 이제 불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게 함으로 이 땅에서 매일 때 모든 것이 하늘에서도 매이게 하시며 이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도 풀리는 믿음의 능력과 역사와 증거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충성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